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한 달이 시작하는 10월 1일입니다. 10월 한 달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옛날 찬송가로는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한 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달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 건강과 형편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성경 말씀을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해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8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닌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한글 공동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과 인간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인 인간에게 자신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것을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필요 없다고 합니까? 자신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고 있는 유대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까? 18절을 보시면요.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불경건함과 불의함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경건함이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못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불의함이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파괴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진노하시려면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안 믿을 때 진노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기회도 주지 않고 진노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과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주의 별을 관찰하다 보면은 창조주가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너무 신비롭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알만하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미세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세계가 얼마나 정교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저 큰 우주가 질서를 가지고 공존하는 것처럼 미세의 세계 역시 똑같은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신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논쟁 이후에 바울은 이방인들이 이런 죄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21절을 헬라로 보면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는 이방인들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않은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먼저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23절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짐승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기고 있다. 사람은 자신의 유한성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초월적인 힘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힘을 찾아서 붙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상이 생겨납니다. 초월적인 존재, 예를 들면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를 섬깁니다. 현실적인 존재, 원시사에서는 나무나 바위 같은 것을 섬겼지만 오늘날에는 돈이나 권력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살고 권력 때문에 삽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나는 무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무교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진리이고 자기 재능이 능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상 숭배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되었는가?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원래 넘겨주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어디론가 넘겨졌다고 합니다. 어디로 넘겨졌습니까? 마음의 욕정으로 넘겨졌다. 여기서 욕정은 욕망 혹은 탐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욕망에 빠져서 서로를 욕되게 하며 살아갑니다. 현대사회는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했습니다. 또 학문적으로도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과거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한다. 불륜입니다.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불륜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가 발달했다고 해서 탐욕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죽고 죽이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탐욕이 더 심해졌어요. 사람들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다. 짐승들이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본능에 충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요. 그런데 인간 역시 그 본능,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 삶을 들여다보면 동물과 별 다른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주셨고, 그렇게 내버려 두니까 욕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짐승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또다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에 내버려 두셨는가?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을 보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들 중에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동성애라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이것을 문제 삼는가? 성경의 창조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 질서에 따라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서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따라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동성 간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 바울이 그 말을 해요. 욕망대로 살다 보니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 동성애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현재 서구 사회에서는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제3의 성은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 간의 사랑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동성애를 어떻게 봐야 하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기는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신앙인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을 비난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놓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성경은 동성애만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욕을 품고 다른 이성을 쳐다보면 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성 간의 사랑이지만 죄입니다. 간음은 죄입니다. 이것만 죄입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한의 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죄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간음에 대해서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떠들지 않습니다. 유독 동성애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차별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인은 모든 죄를 죄로 여겨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를 죄로 여겨야 합니다. 더 무거운 죄가 있고 더 말해야 하는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그것도 말해야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28절 또다시 내버려 두셨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에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종교적, 도덕적 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는 그 이성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다.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 29절부터 31절에 그 목록이 나옵니다. 인간의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죄들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우상 숭배의 죄,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죄, 부끄러운 정욕에 휩쓸려 버린 죄,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온갖 종류의 죄들, 이 죄들을 보면서 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역시 죄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죄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 이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 죄책감에 붙들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것을 느끼고 그 예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독일 방송에서 독일 농부들이 농사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청 넓은 들판에서 큰 트랙터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밀농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혹은 감자 농사, 유채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큰 트랙터로 일을 하는데 농작물은 달랐지만 한 트랙터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트랙터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넓은 들을 사람의 손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 겁니다. 그런데 트랙터로 하니까 금방 해버려요. 기능적으로 보면 이 트랙터가 인간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더 대단합니까? 트랙터가 대단합니까? 트랙터를 만든 인간이 대단합니까?
기계가 고장나면 그 트랙터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그것을 고쳐야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나? 인간은 무능해 보여도 진짜 대단한 것은 인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현실을 살면서 사람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경제를 움직이는 것도,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도,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대단하다. 신은 보이지 않는다. 그때 여러분, 이 인간이 고장나면 누가 고칩니까? 인간의 영혼이 고장나고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고장나면 누가 고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고장난 인간을 새롭게 해주실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고장났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생각난다면, 우리의 죄책감이 생겨났다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40장 2절을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계 속에서 우리의 죄성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느낀다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한계를 느낄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한계를 볼 때마다, 문제를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리고 그 진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또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일그러진 관계 속에서 온갖 종류의 죄를 짓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더더욱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시대를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대가 하나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더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우리 시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의 문제 보며 더 주님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한국 명절 추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또 가족들과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